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금요일 아주 많이 나오라고. 어디 나오던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너의 마음 듣기 그랬는데 오늘은 나의 마음 표현하기예요. 자, 오늘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한번 잠깐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지난주에는 너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마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대화는 네가 말하고 그러면 내가 또 받아서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고 감정이 있고 지금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공격을 하면은 말문이 끊어지죠. 너한테 말하는 차라리 벽하고 말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안 읽어줬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상대방의 너라는 사람의 이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여질 때 내가 올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대화라고 하느냐면 사리 대화라고 그래요. 지식적인 건 나를 내 이야기를 나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냐면 나의 이게 뭐냐면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화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리 대화라고 그래요. 사리 대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리 대화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정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듣느냐? 밑에 깔린 감정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만 알아줘도 그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정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깔린 감정을 이야기하려는 거는 우리는 뭐냐? 그랬구나. 군화 타령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구나. 너 마음이 그랬구나. 네 마음이 아프구나. 그걸 해주면 너 화났구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에 계속해서 뭘 주느냐면 마음에 뭘 갖다 주냐? 상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상처가 가느냐? 마음에 상처가 간다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심어준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지라.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지라. 이게 생명이에요. 여기다 이걸 잡아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거를 읽어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마음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사탄의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못하게 하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게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으냐? 여기서 강단 말씀을 다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강단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다 놓쳐버려요.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문 나가면서 잃어버려요. 은혜를 실컷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은 다 놓치고 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어디서? 우경에서 건지시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치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좀 크면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면 안 되죠. 옛날에 기독교 신문에 그 만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안경 쓰고 그것은 기저귀 차고 있고 그게 장로님이야. 그리고 젖꼭지 빨고 있고 맨날 언제까지 젖꼭지 빨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그랬죠? 예? 판소리. 판소리는 뭐예요? 거기에 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판소리에는 명창이 무슨 김영창이 있고 그 다음에 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노래하는 명창이 있어요. 김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을 읽어주려면 뭐예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만 주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화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마음에 지금 불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내 마음에 화가 나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답부터 내겠습니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뭐냐면 갈등만 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나도 이렇게 화가 나고 나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화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심정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주제가 너였어요. 듣는 것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심정 대화는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팠구나. 이렇게 따라가 주는 거라면은 이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화가 나. 그러면 여기는 주제가 누구였어요? 너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제가 나예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화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나는 이거 일단은 뭐냐면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있으냐?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는 분명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는 이유예요.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이 나. 너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슬퍼.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 큰 딸이 늦게 들어왔어요.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야, 좀 앞으로는 일찍 다녔으면 좋겠어. 내일부터 일찍 들어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딸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 그래도 그래, 네가 바빴나 본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일찍 좀 들어와라. 지금 12시가 뭐냐 지금. 좀 일찍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 솔직히 여러분들 표현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 자, 한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냐? 또 아니,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일찍 좀 다녀. 일찍 다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지금 몇 시야? 그렇죠? 지금 몇 시냐? 일찍 들어왔지. 지금 몇 시야? 또 여러분들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또 그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예?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 봐라. 자, 기다리는 사람. 또 나가? 유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구나. 나가. 집 나가. 이러면 다진 집안이. 집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게 이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유림 청년이 아버지가 몇 시가 그래? 지금 몇 시가 그래? 화났어. 그럼 어떻게? 나가 살으라고 그래? 나가 살아. 거기에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살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딸이 지금 몇 시라는 거 몰라요? 아버지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 몇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솔직한 자기 심정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한 번도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심정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가 다. 대부분의 자신의 뭐를 속이느냐? 이 감정을 속여요. 이거 속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도 되고 내가 지금 화나. 그러면은 아빠가 왜 화나? 그럼 어떻게 돼? 그 집안 다진 집안이죠. 아빠가 그 딸이니까 걱정도 되고 화가 나고, 그거를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 내가 있는 나의 감정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의 마음은 너무 불안해. 네가 또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요즘에 캄캄한데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난 불안해.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감정을 속여요? 왜 그건 덮어놓고 지금 몇 시야? 감정 화나는 대로 화 푸른. 그러니까 주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제가 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나의 감정을 속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화나고 짜증난다는 감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손주가 늦게 들어와서 요즘에 제가 이제 심정 대화를 합니다. 뭐 닦는 거 싫어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안 닦고, 지 아빠 닮아서 그렇지. 안 닦고.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어머니 숙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 공부를 하는 거 싫어해. 그리고 TV 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한다든지 그거를 굉장히 좋아. 어저께도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은아, 그전에 내가 그냥 내 감정대로 했거든요. 감정을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꾸 TV만 보고 게임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에 화가 나. 화가 나면 나는 큰 소리를 하게 돼. 그럼 그게 좋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나를 화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 안 닦고 어제도 몇 번씩 해도 안 닦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기가 본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닦는 거예요. 좀 늦긴 했지만서도. 내 감정을 얘기해 주세요. 감정을 얘기해.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감정을 왜 속입니까? 내 감정을 속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 그러냐? 나의 감정을, 이거를 드러내면 뭐냐?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는 근엄해야 되고, 그렇죠? 좀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화가 나, 이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요.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남자는 3번 운다는 소리가 있어요. 언제 울어요? 예?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또 한 번은 나라가 망할 때 울고. 그럴 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 남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은, 집의 가장은 뭔가 좀 근엄하고, 뭔가 좀 그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부정적 감정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부정적 감정, 이게 완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죠.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회사가 망했어. 그게 실직이 됐어요. 실직이 됐는데 매일 아침마다 자기 실직된 것을 숨기고, 그래서 출근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신문을 보고 다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 되면. 네, 그런 게. 이걸 한 2달 정도를 숨겼어요. 공원에 다니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실직된 거 부모, 가족들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할 거래요. 자기 선입관이죠. 자기 무시할 거래요. 능력 없는 아버지라고,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그래서 그걸 숨기면서 언제까지? 내가 직장을 다시 구하면 그때 얘기할 거래요. 감정을 숨기,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서 솔직하게 가서 얘기하라. 가족들한테 얘기하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왜 그거를 지금 얘기하냐는 거죠. 진작에 얘기하지. 아빠 혼자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돌아다니냐니. 그것도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아빠를 오히려 가족들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간격이 겹쳐가지고 아빠가 이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배웠어요, 우리가요. 우리 표현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힘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런 거구나. 배경을 알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울면 한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아이들은. 그럼 울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되죠. 감정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또 졸려도 울고. 애들이 그래요. 말도 못하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잘못된 교육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이게 감정을 표현하면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문제예요. 빨리 나가세요. 듣지도 않고 뭐라 들어와가지고 거기 북소리 듣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진솔한 대화가 없어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감정으로 엮어가는 겁니다. 감정으로 엮어가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전부 다 뭐냐면은 이걸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 좋은 감정으로 엮여지면 괜찮은데 안 좋은 감정으로 엮여지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서로가 이거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TV 보이는 아이가 날 TV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잠깐 어디 시장에 갔다 왔는데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는 맨날 TV만 보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너는 맨날 TV 그러면 그래 아이는 뭐예요? 내가 언제 맨날 TV만 봤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없을 때만 TV 보더라? 그러죠? 그러면 아이 엄마는 왜 맨날 내가 TV 볼 때만 없었다가 들어오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감정을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알고 잘잘못만 이야기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지금요. 부부간의 그 나이가 들고 그제 결혼 생활한 지 한 20-30년씩 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대화가 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왜 줄어들어요? 예? 말 안 해도 알아요.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뻔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 안 해도 알아들어. 그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예요.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편 방에 아내 방에 따로따로 딱 들어가서 하고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당신의 남편의 감정은 마음은 어떨까요? 또 그 다른 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당신 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험해봤는데 거의 다 틀리대요. 내가 안다는 것은 뭐 생일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 알고 뭐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뭘 모르느냐? 이 감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 이혼의 사유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머리가 안 통해서 이혼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안 맞냐? 마음이 안 맞는데요. 물론 이혼하는 게 다른 이유도 있죠. 뭐 이렇게 돈, 금전 관계라든가 다른 것이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데. 머리 안 맞는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해요. 그건 뭐냐면 감정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이것을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아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아니 돕는 배필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거를 알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이게 가정 아닙니까? 키울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을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하죠. 가정이 소중한데 가정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불신자들 보면 빙빙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하고 이게 안 통하는, 자녀들과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솔직히 전달해서 위로받고 서로가 힘이 되게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뭐예요? 마음의 소통되었어요. 감정의 소통되었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 와서 뭐예요? 이게 마음의 감정의 대화가 된다면은 뭐예요? 힘을 얻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나 어떤 사람이 딱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냥 소리가 막 딱 때리면서 내일부터 나는 직장 안 가. 그럴 때 금방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우리 집은 뭐 먹고 살아? 이건 안 읽어주고 그거부터. 그러면 남편이 뭐랬다? 내가 뭐는 돈 버는 기계냐? 그러단 말이에요. 내가 뭐는 돈 버는 기계냐? 그러면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 앞집에도 그렇게 살고 이집에도 뒷집에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힘들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야. 근데 왜 뭐가 힘들다고 그냥 그 때려친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고마워.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닐게. 그런 남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감정 대화한다면 뭐 어떻게 하세요? 당신 오늘 뭔가 좀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구나. 구나 타령하라죠.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뭐래요? 그러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사실은 아무게 이 사람 그 사람이 너 나를 그냥 괴롭혀가지고 너무 속상했다고. 그랬구나. 내가 보기도 그 사람 좀 그런 것 같아.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이게 같이 따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요즘 사람들 다 그런 거지 뭐. 직장 다 그렇게 다녀. 자기가 대답을 한다니까. 앞집에도 그렇게 다니고 그런 가운데 다 다니는 거야. 그럼 내일 열심히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주 자기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데 감정 부딪혀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덮는 배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신에게 진솔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7장 27절, 24절 같이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심정을 얘기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이 모여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에는 두 번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신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금 죄의 법을 섬기게 한다. 그 나에게는 누가 필요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바울은 스스로 여기서 내가 진실할 때에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뭐냐? 내가 답을 찾고 여기서 진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내 솔직한 감정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강한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힘들 때 솔직하게 힘들다고 표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힘들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셨지 다. 그래서 3번씩 나와서 얘기했어요. 깨워서 기도해라. 이 상대들에게도 진실하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서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이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자꾸 사면 사람을 살아갈수록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하지?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한 거예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가득 차 있는데 어디 계세요? 그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린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표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기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으면은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 자신에게 표현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얘기하세요. 스스로 얘기하세요. 나한테 너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괜찮아. 내 안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잖아. 상대방한테 이게 안 통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등산 많이 갔잖아요. 그 전에 등산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문제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정말로 우리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모든 화들이 치유받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